반갑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증산부의 전공수행법과 동공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수행법 위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수행과 동공수행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주문을 읽을 때에는 바른 자세와 잡념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자세니까 수행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르게 자세를 잡았으면은 잡념을 끊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했을 때 정기가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고 어떻게 해야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배우면 오늘 다 배운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수행법이 무엇이냐. 종도사님께서는 이 증산도 수행법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사정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법,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법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작법. 뭔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르게 앉아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주법. 저희는 주문수행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문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지 정기가 잘 모이는 것이냐. 그걸 정주법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가 뭐냐면 정감법. 만약에 우리가 정기신을 통해서 몸에 정기가 축적되면서 기화되고 신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지 끊임없이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정감법입니다. 기본 수행의 방법은 저희가 익히 음양오행을 배웠기 때문에 음양오행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전공이라는 것은 응축하는 수행법입니다. 음적인 수행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게감이 있고 뭔가 고정되어 있고 잠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잠깐 밑으로 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적인 방법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이 전공수행의 기본 방식은 뭐냐면은 모든 자세든 소리든 집중이든 안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공수행법이. 반면에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 동공수행법은 음양 중에 분열하는 양의 성질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그럼 양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분열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분열하는 것은 어떻게 위로 분열하죠, 그죠? 넓게 분열하죠? 그러면서 어떠세요? 분열하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또 분열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죠. 그러니까 동공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전공과 동공 중에서 전공수행법 위주라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수행을 성공하는 2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주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전제는 몸을 바르게 세웠다는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이 에너지를 주문을 통해서 내 몸에 이제 실게 되는데 그럼 에너지가 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관절에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 모으는 힘이 뭐냐면 호흡인 거예요. 호흡. 호흡을 통해서 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모래를 다지듯이 망치 같은 걸로 그죠? 딱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지듯이 이 주문이라는 생명 에너지를 호흡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 몸 안에 다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지고 다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 축적이 돼서 전기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할 만큼 깨달음을 얻을 만큼 축적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정법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신법입니다. 정신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욕심을 갖지 않는다. 수행을 하는 방법 중에서. 욕심이라는 것도 아까도 호흡법에서 욕심을 갖기 때문에 주화인마에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법에서도 욕심을 갖지 않아야지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히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방 하나뿐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정심한다는 거죠. 정심하고 단정히 앉아 자세를 바르게 잡고 그죠? 성경신 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항상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 변했나? 그래야지 뭡니까?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어진 마음으로 바르게 앉아서 바른 마음으로 주문을 읽으면은 올바른 수행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 몸속에 체득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수행법을 제대로 알아서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왜 상대님께서 이 말씀뿐이 안 하셨는데 또 이해가 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수행법을 많이 하는 게 초기 수행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잡념이 생겨요. 희한하죠, 그죠? 항상 어느 단계에서 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는 수행을 단순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번째 정자법. 그럼 어떻게 몸을 세우는 것이 앉아있는 것이 바르게 앉아있는 것이냐. 크게 이제 정자법을 우리가 말해보면은 하늘과 땅과 소통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 중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우선 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머리를 과연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집중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요.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수행했을 때 생겨나는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님께서 성도들을 공부시키실 때 각기 청수를 보시고 글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턱은 앞으로 살짝 당기고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 채로 청수 그릇을 응시하며 읽으니라. 사실 이게 그냥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수행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이 상대께서는 성도들의 공부를 시키실 때 가장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청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나왔죠.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모시는 신들도 그죠? 우리 상제님이 계시던 조상신이 계시던 이 신명들도 뭡니까?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뭡니까? 나와 신을 소통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는 것과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응감이 되게 달라요. 신이 응감하는 것이. 또 한례로 제가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벌써 한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의 누님이 이 몸이 약한 상태에서 상가집을 갔습니다. 상가집을 가서 거기서 어떤 병을 걸려왔냐면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당이 걸렸어요. 주당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상가집에 있는 잡신들이 몸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빙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주당이 걸리니까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자폐아처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또 안 되니까 무당한테도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얘가. 낫질 않아갖고 이제 그 남동생이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증산도 저 사이비.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다가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는 셈 치고 물어본 거예요, 남동생한테. 누가 물어봤겠어요? 매형이. 누나는 정신이 없죠, 지금, 그죠? 주당이 걸려갖고. 아마, 야, 증산도에서도 너희 누님을 낫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는 신앙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 증산도에서는 그런 병을 잘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진리를 공부하는 데거든요. 진리. 수행도 뭡니까? 진리를 공부하기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선 갔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이제 그 3명이 갔거든요. 3명이 가서 이제 신유를 했어요. 신유를 했는데 이 몸에 있는 나중에 신명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나중에 나온 게 신유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뭔가 했는데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런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저희 남의 집이라고 청수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신앙하는 가족도 아니니까.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인 진리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도저히 못 어떻습니까? 상대인 태모님, 상동님, 상대인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 치명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청수를 모시고, 그죠? 양위전, 상대님과 태모님 전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통해서 치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에서 가장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좋은 자리, 깨끗한 자리에도 모시고, 우리 3명이 4배 신고를 합니다. 4배 신고를 하고, 오늘 이런 연유로 저희들이 신유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을 읽었더니 이때부터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수를 모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희가 사실 어떤 진리라는 것이요,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 상대님의 말씀을 거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니까 뭡니까? 뇌리에 박히죠.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구호일 뿐인 거예요, 그죠? 체험이 없다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어서 어떻게 낫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부를 할 때, 증산도 공부할 때 뭡니까? 청수를 먼저 모신다. 그래서 증산도에서 신도와 신도 아닌 것을 구분하는 첫 번째 가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수를 모시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도사님께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턱을 살짝 당겼어요. 그러면 살짝 당긴다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제시훈련을 배웠어요. 군대에서도 배웠지만. 그러면은 턱을 이렇게 당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당기는 건 아니죠, 그죠? 너무 이렇게 깊이 당기면은 이거 자체가 되게 몸의 균형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기는 거예요? 살짝 눌렀다는 느낌. 살짝 느낌. 그래서 얼굴에 있는 면이 이렇게 수직이 된 상태, 그 상태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살짝 감는 거예요. 살짝. 예, 살짝 힘을 안 주고 살짝 감으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있는 빛이 약간 느껴지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한 겁니다. 실금이 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연성도에게. 그리고 이 청수그릇을 응시하며 읽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행법에서. 단순히 청수그릇을 응시한다 이런 것보다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눈을 감았을 때 의식을 확장하지 않고 압축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은 해보니까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문을 읽는 입을 보는 거예요. 입을 계속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이 청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고정된 의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공부하기 하셨다. 왜 그런 것입니까? 증산도의 수행법은 단순히 내공을 기르는 수행법이 아닙니다. 단조롱처럼. 그럼 뭡니까? 천지를 부모님께, 우주의 절대자께 뭡니까? 받아내리는 거예요, 받아. 이게 뭡니까? 시천주 사상이죠. 시천주의 신앙이고, 모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본 수행을 할 때 뭡니까? 다리가 아파서 영 안 될 때야 다리를 피겠지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수행의 정법이죠. 그래서 상대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도 상대님 앞에서 수행 공부를 할 때 평자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한 명은 누굽니까? 김영현 성도. 그분도 처음엔 다 무릎 꿇었죠, 그죠? 공덕이 있기 때문에 평자를 유일하게 허락한 분이지, 구애는 뭡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올바르게 이제 수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신단이 열려서 어떻습니까? 미꾸라지도 보이고, 잉어도 보이고,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성구는 뭡니까? 이 성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체험의 세계를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성구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럼 기본 자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백회라고 그러죠.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해서 백회란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천기가 이제 100가지 기운이 모인다고 해서 백회란 말도 씁니다. 백회라는 그 자체가 양기가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흰백자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문과 생식의 중간에 회음이라는 게 있죠. 땅의 기운을 받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회자를 음양적으로 서로 이렇게 위치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공부할 때 보면 왜 이렇게 글자가 좀 어려울까? 그럼 우리가 허리를 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 우리가 자세를 잡을 때 처음에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와 배에 힘을 주면서 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등을 일으켜서 허리를 피는 건데 실제로 앉아있을 때 이렇게 등을 폈는데 이렇게 허리가 펴진 것 같아. 좀 편안하네. 이러면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반드시. 그럼 어떤 게 펴진 거냐면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에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등을 들어 올렸을 때 딱 펴니까 이 허리가 약간 불편하고 배는 약간 나와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까 말까 상태. 이 상태가 허리가 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성한다는 게 뭐야? 그 느낌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에서. 그래서 그렇게 허리를 피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허리 피는 걸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호흡법을 요새 연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새 몸 관리 못해서 살이 쪄갖고 이제 배가 나와갖고 뱃살을 빼려고 이렇게 TV를 봤더니 우리 요가할 때 쓰는 필라테스 할 때 쓰는 폼 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 기둥 있잖아요. 기둥 운동할 쓰는 그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뱃살이 뺀다길래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폼 롤러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다이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것도 팔거든요. 그걸 가슴 뒤에다 놓습니다. 가슴 뒤에. 그리고 다리를 구부려. 윗몸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몸에 힘을 빼고 엉덩이를 붙여서 힘을 빼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등이 허리가 어떻습니까? 척추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닙니까? 휘어지죠. 그죠? 요 상태에서 숨을 이렇게 들이실 때 배가 나오게 들이시면은 정확한 하단전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사님이 진식호흡을 가르치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이해되는데 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하단전 호흡으로 호흡이 내려가는지가 정확히 이해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허리를 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척추가 일자로 쓴 게 아니죠. 사람이 척추가 일자로 섰을 때는 어떨 때 씁니까? 죽었을 때. 죽으면 척추가 가라앉아 땅에 쫙 붙잖아요. 손도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양에서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형태하고 있는 거예요. 곡선. 마찬가지로 허리가 척추가 약간의 이런 곡선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곡선을 갖고 있을 때 살아있는 허리를 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허리를 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허리를 피자마자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허리만 잘 펴도 기혈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허리가 꾸부정할 때, 뭐 컴퓨터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해서 허리를 이렇게 꾸부정하게 했을 때 뭡니까? 내 생명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을 살리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서 이 백회와 회음이 나를 기준으로 수직이 된 상태. 이 상태가 허리가 펴진 상태죠. 기혈이 잘 도는. 이래야지 뭡니까? 정기가 잘 보인다요.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지.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허리 피는 걸 관심을 덜 갖는 분들 아니면 고치지 않는 분들은 그건 아무리 수행해봤자 뭡니까? 정기가 안 모여요. 제대로.
자기가 나도 수행했어 이런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그러면 앞으로 전염병들이 계속 올 텐데 올바른 수행 안 하면 뭡니까? 정기가 축장기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병에 걸리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죠? 수행을 하는데도 병에 걸린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엉덩이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앉아서 자세를 잡으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가 뭐냐면은 엉덩이를 밀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 이게 딱 밀착된 느낌이 나야 돼요. 편안한. 네,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하던 대로 압박감이 생겼어요. 지금 허리랑 배에는. 배와 허리에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음양에서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가 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뭘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건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혈이 잘 돌아요. 우리가 깍 힘을 줄 때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새 보면 건강을 위해서 헬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몸에 계속 하다 보면은 기혈이 막히기 시작해요. 좋지 않죠.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거, 상체에 힘을 빼는 것이 우리 자세에서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세 번째가 이제 머리의 위치입니다. 머리. 제가 수행을 가르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뭘 많이 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걸 되게 많이 볼 기회가 생깁니다. 왜 가서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 머리 모양이 다양해요. 이제 고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숙이는 사람도 있고 흔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희한한 분들이죠. 그럼 과연 고개를 숙인다는 것과 고개를 든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 거냐, 수행할 때. 이걸 우리 알아보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고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떤 책임자들은 고개가 약간 숙이는 거, 상체가 약간 앞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냐, 수행을 할 때. 저도 신앙 초기에는 수행하다가 이렇게 가끔 졸았어요. 수행하다가. 많이 조시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졸지 않다가 지난치성에 처음 졸았어요, 지난치성에. 요새 너무 이게 몸을 혹사시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수행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 자시하는 것도 좋고 인시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하는 것이다. 자시와 인시가 아무리 좋더라도 뭡니까? 그때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몸이 혼탁해지고 그런 거죠. 근데 왜 안 졸게 됐냐면은 종도사님께서 정자수행법이라는 책을 저희들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 정자수행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수행을 하다가 존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 체험자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행할 때 존다는 것은 나의 몸이 넋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넋이라는 것은 죽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행할 때 조는 것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머리가 확 하는데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안 졸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만큼 우리가 사상적으로 뭔가 깨어진다는 게 뭔가 행동을 채워서. 사상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조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이 몸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몸은 원래 몸통 이만해요. 그래서 이 몸속에 뭐가 있냐면은 평상시에는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병기도 있고 탁기도 모여있죠. 그죠? 몸에. 그래갖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이 어떤 원리냐면은 몸에 있는 그 장부 속에 있는 병기와 탁기가 먼지처럼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먼지 털어기처럼 탁탁탁 털면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호흡과 중문이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만한 몸체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밀려나서 병기가 딱 올라가면은 그냥 쭉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작아지잖아요, 목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병목현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속도로에서. 그 병목현상이 고속도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기와 그 타기가 나갈 때 목에서 모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혼탁한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는 혼탁함이 왔을 때 이렇게 의지가 약하면 졸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구색은. 다시 깨어질 때까지는. 그러면은 왜 그런 거냐. 근데 항상 우리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은 일정한 시간이 가면 반대에 뚫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해보면은 길면은 10분, 짧으면은 3, 4분이면은 이 혼탁한, 혼몽한 상태가 없어집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누구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래 우리가 고개가 이렇게 아랫방향 땅방향을 향했더니 이제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고개까지 떨궈서 한 번 더 꺾였으니까 도로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더 졸릴 거 아닙니까?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졸음이 덜 올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세를 올바르게 잡을수록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은 이 졸음은 거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내내. 깨다 하다 깨다 하다 이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리면은 이 고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은 약간은 움직이는데 우리가 음양에서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음이라는 것은 뭔가 뭉쳐지는 거죠. 그죠? 하나로. 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퍼지는 거죠.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열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잡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고개가 뒤로 가면 하늘 기운을 벗기 때문에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해도 수행의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왜? 수행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이 되면서부터 현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수평만 해도 수행할 때 올라오는 그런 잠을 빨리 해소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자법 중에서 그럼 몸 자세, 팔과 다리와 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실 보면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면은 눈이에요. 눈. 제가 해보니까 다리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를 하면 됩니다. 그죠? 또 하나가 제가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다리를 겹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몸을 펼치고 엉덩이를 더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선호합니다. 저는 가부좌 할 때도 있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돼요. 몸에 익숙하고 편한 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팔. 우리가 태상종무사님의 추생 추사를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무릎에서 한 주먹 정도 당겨서 자세를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허리를 폈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대. 내가 만약에 이 팔이 없어도 허리를 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팔 모양을 다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뭡니까? 허리가 피는 게 수결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단조로 이런 데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팔도 자기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를 취한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눈인데 시야를 당기고 아래로 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런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공수행법이라는 것은 음양에서 압축되고 통일되는 음의 성질을 활용한 수행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이라는 건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양이라는 건 이렇게 무한히 펼쳐진다, 분열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 아까도 처음에 한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 한번 감아보세요. 감고, 그냥 시야를 그냥 앞에 툭 던져놓으면요, 눈을 감아서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넓어요. 그죠? 이렇게 넓으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넓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 자기 아마 코나 입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거울 본다는 생각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펼쳐졌던 감각이 내 얼굴 쪽으로 압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눈을 떠보시면 됩니다. 요래야지 어떻습니까? 예, 집중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 철저하게 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행법을 하면 딱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은 종도 상대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잡념이 많이 끊어진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이 없어요.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거된 상태예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이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돌이 들어가 맑은 물에서 돌이 보일 거 아닙니까? 돌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만을 뚫어져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1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간 2시간이죠. 물리적으로 2시간을 계속 볼 수 있는 자세면은 뭡니까? 한 소식을 전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 10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거 1시간? 1시간, 2시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도장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2시간 우선 버티기 수행을 하죠. 버티기. 근기를 길러야 되니까. 우선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은 다 문제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장에 오시면은 배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정작 뭘 많이 안 하냐면은 앉아서 수행을 많이 안 하는 거야. 앉아서. 기껏해 30분, 좀 길면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벽이 될 때까지 해도 뭡니까? 수행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 제가 예전에 도공수행을 한창 할 때에도 연속으로 3시간 했어요. 연속으로 3시간. 몸을 움직이는 수행인데도 그거를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그러니까 뭡니까? 도공수행을 어떻게 가르칠지 알겠어. 내가 체득이 되니까. 상대편 수행할 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어요. 마찬가지 전공수행도 마찬가지죠. 1시간 이런 데 수행을 해보면은요, 그분은 절대로 태울주 갖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외우면 되니까. 근데 그 이론이 어떻습니까? 체득된 말려 나가야지 기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기운은 전할 수가 없어. 체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도장 성도님들도 보니까 와서 기껏 수행하면 1시간 많이 한 사람이 어떤 30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태울주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음원을 2시간짜리 만들어서 우선 쫓아해서 한번 2시간 버텨봐라. 다음은 그 다음에 문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거 몸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장에서 그냥 절만하고 하지 마시고 앉아서 2시간 이상 하는 거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수행의 본질을 자기 몸으로 체득할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법에서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집중하는 부위가 하나가 뭐냐면은 인당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 눈썹 사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기운이 소통이 잘 되는 백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입을 본다 그랬잖아요. 태울주가 나오는 입을 보는 거예요. 입을.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기 호흡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호흡을. 이걸 단전했죠. 이게 호흡에 집중한다는 거죠. 하단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이론이 있냐. 이것은 제가 제 몸으로도 한번 실험을 해봤지만 제가 책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입도자들을 가르치게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인당에다 집중할 때는 어떤 이론이 있냐. 빛이 잘 보여요. 빛. 그럼 이 빛이 왜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몸속에서 수행하면 아까 우리가 수승화학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몸에서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 이 대기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계속 만나다 보면은 이제 천둥과 벼락이 치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오죠. 그죠?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계속 순환하면서 맞붙어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빛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빛이 어떻습니까? 인당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동빈의 태울 금화 종지를 보면 뭡니까? 수행의 절정의 이름 뭡니까? 금색의 꽃에 빛이
빛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 그죠? 금색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금색만 피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연기에 따라서 빨간색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파란색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청색, 그죠? 남색 색깔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 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로 이제 인당에서는 빛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 빛이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그럼 내가 만약에 수행하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안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수승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승항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세가 불균형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한쪽이 안 좋잖아요, 대부분요.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앉아 있으면은요, 이쪽 부분이 안 좋으면은 몸이 이쪽이 약간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쪽이 안 좋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걸 누가 법사가 한 명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몸이 허리를 폈는데 그것 때문에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다든가 또 하나가 뭐냐면 호흡으로 압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울수는.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안 되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태울주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초적인 체험도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뭐냐면 백회에다 집중하는 겁니다. 이 백회에다 집중을 왜 시키냐면은 백회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기를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도 공부하는 도생이 오면은 진리 공부와 함께 수행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이 첫날 기력도 느끼면 그 사람은 수행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 공부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체험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행은 뭡니까? 힘든 거예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나중에도 뭡니까? 수행의 맛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장 와서 수행을 잘 안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을 어느 시간 안에 체험을 시켜야 돼요. 최소한 신명체험까지 하면 좋지만 최소한 100회에서 강력한 기강. 그죠?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체험시키려면 어느 시간에 되느냐? 아주 길면 10분. 짧으면 5분 안에 시켜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안 좋은지 알겠지만 5분과 10분이 지나면 다리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허리도 아프고. 근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집중을 해, 처음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100회에다 시주를 해주는 거예요. 시주를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왜 5분, 10분이 중요하냐면은 그래도 몸이 약간 맑은 부분은요. 손 대자마자 기가 이렇게 탁게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왜 5분, 10분을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탁기가 나와도 그걸 처음에 느끼지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느끼고 최소 5분이 지나야지 상대편이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다음에 5분 이상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저도 느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노련한 법사가 필요한 거예요. 노련한 법사. 이거 노련한 법사가 되려면 뭡니까? 이런 것들 자기가 다 해봐서 체험해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귀에다 집중하라고 했어요. 귀. 잘 들어보시라고.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이 거리가 기껏해야 10cm?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입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보니까 입에다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훨씬 잡념이 안 생깁니다. 왜 계속적으로 태극조가 나오는 걸 왜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진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위치와 나가는 데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의식이요. 그럼 단순히 호흡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상념은 인당에 있기 때문에 인당의 상념이 계속 같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내 생각이. 그러면 이게 왜 감각이 드러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하단 자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계속 밀어넣어. 어떤 우리가 물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게 때문에 풍선에다가 되게 공기를 계속 넣습니다. 압축해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늘어나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호흡을 통해서 압축해주면 뭡니까? 확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장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기 같은 게 열을 가하면은 이제 조그만 균열들이 이제 뭐 거기에 김치국도 들어가고 된장국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분열되면서 어떻습니까? 확장이 되죠, 기운이. 모세혈관이 열리는 것처럼 기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모세혈 열리면서 따끔따끔해지고 간질간질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내 몸에서도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뭡니까? 몸의 감각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진식 호흡을 통해서 감각을 늘리고 백회가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위에 기가 막 느껴져요. 그러면은 특히 이런 걸 통해서 백회가 뚫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는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몸이 민감하니까. 그럼 저도 어떠냐면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아프니까. 그리고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사 원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지 않습니까? 그 손 이렇게 가위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아픈 게 느껴져요. 소통이 돼갖고. 이런 거예요. 불편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으면서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행한다는 것은. 몸이 열린다는 것은. 몸이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린 것은. 근데 이런 최소한 이제 인당이 이 백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드시 진식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압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근데 밀어나갈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식 호흡을 하지 않아도 백회가 열리긴 해요.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방법으로는. 그래서 집중하는 것도 인당, 백회, 소리, 하단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인당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백회로 내려야 되고, 백회에다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한번 내려보고, 그죠? 소리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진식 호흡을 통해 하단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그래야지 다 느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을 하면 어떠세요? 호흡에도 또 세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복식 호흡을 하죠. 제가 이제 조카들 보면 알잖아요. 들이쉬면 배가 벌렁 나오고, 그죠? 개구리처럼. 내쉬면 배가 벌렁 쳐요.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수명이 짧아지고, 전기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복식 호흡이 휴식 호흡으로 바뀌고, 그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목으로 쉬죠, 이제. 목 호흡을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명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내린다는 것은 그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뭡니까? 내 호흡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이제 호흡의 방법이 크게 흉식과 복식과 진식호흡, 다른 말로 하단된 호흡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알아보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흉식 호흡입니다. 들이쉴 때 뭡니까? 배는 들어가고 거꾸로 가슴이 나오는 거죠. 확장되면서. 그리고 내쉬면은 가슴은 들어가고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 뒤에서 보면 어떻게 일어날까? 어깨가 올라가죠. 그죠? 가슴이 올라가니까. 흉식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럼 뭐가 안 되겠습니까? 수수강하게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도장에 와서 계속 가르친 게 호흡법이었어요. 그 뒤에서 호흡을 점검하는 거 다시. 그리고 안 되면 다 개인 상담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식 호흡을 하면은요, 태울제 맛을 거의 느낄 수 없다, 거의. 그 사람은. 최소한 복식 호흡이라도 해야지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복식 호흡이라도. 그럼 그 두 번째 그냥 복식 호흡이 뭡니까? 호흡을 들이쉬는데 그 무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야? 배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볼록 나오게 됩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복식 호흡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복식 호흡을 배운 거. 아니, 20년 더 됐어요. 제가 복식 호흡 바꾼 게 신앙 초기였습니다. 복식 호흡을 한다고 배웠어요. 했는데 저도 흉식 호흡을 했거든요. 근데 수행을 제가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저도 직장 다닐 때 했습니다. 생각 날 때마다
계속 2인적인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배를 내놓고 들이쉬고, 배를 내놓고 들이쉬고, 2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21일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호흡으로 바꾸지 못하는 건 뭡니까? 우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또 불편하니까. 근데 누구든지 자기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왜?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안 하던 거라면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원래 내가 태어날 때 하던 거예요. 유전적으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공을 하든 동공을 하든 뭔가 체험하는 게 생기시겠죠, 그때부터. 근데 아직도 이제 휴식호흡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보면. 책임자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식호흡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단전호흡 같은 사람들은 이 복식호흡을 이렇게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은 배가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진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수행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배가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도.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항상 우리가 뭐 막히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왜 배가 따뜻해지지 않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복식호흡 한다고 가르쳐주는데 이제 진식호흡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서점 가서 책도 보고 이제 수행법 그리고 단전호흡 책도 보고 그리고 또 기천이라는 이제 이렇게 몸으로 수행하는데 거기서 호흡법을 한다길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배워봤는데 딱히 뭐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글로써 배우고 몸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뭘 알게 됐냐면은 수행 책을 보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그림. 나왔는데 여기에 단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요. 처음에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어요. 설명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생각할 때 이게 화로 들어가요. 화로. 옛날 시골 가면은 숯 떠서 피는 화로 있지 않습니까? 그 화로예요. 단조를 화로에 비유한 거예요. 수행법에서. 이제 머리가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음양 공부를 해보니까 이 펼쳐졌던 이렇게 불의 기운, 양의 기운을 내 몸에 이렇게 압축해서 정이 만들어지는데 원리적으로 알았죠, 그죠? 이쪽으로 압축하는데 불이 물로 되는 과정이라서 이게를 이렇게 화로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상징의 걸 알게 된 거여서 화로는 불을 지피는 거니까 불을 더 타오르게 하려고 그러면 공기를 줘야지, 공기. 그 생각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은 용광로라든지 우리가 대장간에서 불이 활락 타오르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호흡법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복식호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들이셔요. 들이셨는데 그 무게중심이 이 화로에 가지 않고 배꼽으로 가는 거예요. 타점이 다르죠. 타점. 그죠? 호흡에. 그러니까 아무리 복식호흡을 해도 배가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화로가 타오르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화로 쪽으로 호흡을 내리면 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식호흡이 원활히 되는데도 하단전으로 호흡을 바꾸니까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흡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호흡을 통해서 태울줄 계속 하단전에 이렇게 압축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호흡하는 게 맞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제 포교 대상자, 그죠? 입도자들한테도 시험을 해봤어요. 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배가 따뜻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만에? 보통 5분에서 10분. 오래 걸리지도 않죠. 제대로 밀기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식호흡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식호흡은 어떻습니까? 아까 복식호흡은 배꼽이 나온다 그랬어요. 배꼽, 배가. 근데 진식호흡은요, 배꼽이 아니라 배꼽 밑에 단전에 무게중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나오냐면은 아랫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꼽 밑에가 약간 나오고 옆구리가 나옵니다. 옆구리. 더 나올 데가 없으니까 옆구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명희 수호사님이 예전에 수행 강의를 할 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하단전 호흡을 하면 진식 호흡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주 훌륭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계속 밀어요. 미는데 더 나갈 데가 없잖아. 계속 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척추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안 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이 척추 쪽으로 이렇게 호흡을 내린다는 생각 계속하고 힘을 주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게 뭐냐면은 들이쉴 때 숨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꽉 찼다 그래서. 들이쉴 때 계속 밀고 있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면 항상 내쉬고 자연스럽게.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들이쉬는 시간은 길게, 내쉬는 시간은 보다 짧게. 왜? 모으면 살고 흩으면 죽으니까. 모으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들이쉬는 게 더 길어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들이쉬는 걸 좀 더 길게, 내쉬는 걸 좀 더 짧게 하면은 효율적인 호흡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에는 충식, 복식, 진식 호흡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사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잘 봐줘야 되는 거죠. 상대편이 수행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이런 정확한 호흡과 이제 집중과 태율치를 잃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음을 통해서 동맥으로 기혈이 이렇게 올라가고 인중까지 또 들이쉬면서 이제 회음까지 다시 순환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기혈이 도는 거냐? 최근에 종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수행의 과제 중에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항문조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항문조이기. 그러면 항문은 왜 조이는 거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셨을 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입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해를 하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항문조이기를 왜 하는 거냐? 우리가 호흡을 들이셨습니다. 들이셔서 기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요.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막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 온몸에 구멍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입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항문도 열리죠. 그럼 열린 공간으로 뭐가 나갑니까? 자기의 혼과 넋이 나가죠. 열리기 때문에. 그거 연다는 건 뭡니까? 뭔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호흡을 들이셨을 때 기혈이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문이 열려있어요. 그럼 일부 나가겠죠, 그죠? 기운이. 그러니까 들이쉴 때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항문을 탁 조여주는 거예요. 구멍을 막는 거죠. 길을 막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막혔으니까 좀 더 쉽게 그 반발력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항문을 조이기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증상도 호흡법 수행에서는 그냥 단순히 단조호흡 같은 호흡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 하지만 이것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훨씬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항문 조이까지 한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쉬면 어떻습니까? 제가 주사기를 예를 들었는데 주사기를 피스톤을 불리면 쭉 공기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고 다시 근데 내뱉는 걸 통해서 내쉬는 걸 통해서 쭉 올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있던 기혈이 어떻습니까? 쭉 다시 딸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이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제가 한번 주사기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정주법. 과연 주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과연 주문을 어떻게 읽는 거냐? 이 정주법을 저는 몸과 소리가 하나 되는 법 이렇게 정명을 했습니다. 이 상대님께서는 너희들의 속마음이 그 성인이 소리라는 거예요. 주문을 읽을 때는 그 소리를 중히 여기라. 성도들에게 주문을 읽게 하실 때는 항상 음절과 고조장단을 맞추어 읽으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읽기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가 뭡니까? 자기 혼자 주문을 읽을 때는 독송. 그리고 이제 소리를 귀에만 들리게 하는 묵송.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묵송, 염송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하고 보통 끝날 때 잠시 묵송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염송을 해, 희한하게, 그죠? 묵송이라고 그랬는데, 묵송은 소리를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게. 근데 이상하게 염송을 해요. 뭔가 습관이 잘못 들인 거죠, 그죠? 기본적인 어떤 수행의 소리법도 잘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뭡니까? 왜 소리를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증산도의 주문에는 뭘까? 주문이라는 것은 신이 응감하기 때문에 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래 프로들. 그러면 이제 영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송가인이가 이런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너무나도 잘 부르기 때문입니까? 감성적으로 듣고 좋다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을 뺏겨요. 그죠? 팬이 되든가. 마찬가지로 내가 주문을 읽는데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심령도 감동하겠죠. 그러면 저에게 기운을 더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거꾸로 내가 음치처럼 노래를 아주 못 부르는 사람처럼 탁한 음성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니까 심령도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음감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잘 낸다는 건 뭐냐면은 우선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과연 나는 이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냐 아니면은 남들이 왜 저렇게 읽지? 내가 같이 읽기 싫다 옆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그냥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특히 합성할 때는 뭡니까? 나의 소리를 좀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가 너무 튀지 않고 하모니,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조장단, 음절과 고조장단, 리듬을 이렇게 읽혀라, 읽혀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문을 읽을 때 소리가 맞지 않으면 신명들이 불쾌 여긴다. 그 도장의 전투력, 그죠? 그 도장의 생산력, 그 도장의 성장의 능력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치성 때 합성하는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죠. 화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어떻습니까? 소리가 저마다요, 그죠? 화합되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크게 들으던 적게 내든 거의 한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도사님이 이제 주신 책을 보면은 고대 중국에서는 이제 성인들이 그냥 나라를 순회를 해요. 자기 뜻을 거치려고. 그럼 뭐를 듣냐면은 유교에서는 특히 음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검은 거를 치고 금을 연주하고. 왜 그러냐면 소리를 듣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은 궁중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궁중음악에 율려성이 있다는 거예요. 율려성. 우리가 태울줄 우주 율련이라 할 때 그 율려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귀로 들으면은 어떤 나라의 그 궁중음악을 율려음을 들으면은 망할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어떤 나라의 소리를 들으면 이 나라는 율려성 이런 거 보니까 나라가 흥하겠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우리 대신들을 완공했을 때 우리의 의전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은 거죠, 그죠? 성인의 귀에 들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비된 게 뭡니까? 유통성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이제 낼 때에는 첫 번째가 가능한 한 맑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 그죠? 흘려있는 건 되게 안 좋은 주법입니다. 사파 이렇게 흘리는 거죠. 멋있을지 몰라요. 그죠? 듣기 좋을지는 몰라요. 음률 잘 맞는데 좋은 주법은 아니에요. 종도사님께는 책에는 뭡니까? 주문을 빨리 읽어야 된다. 전공이든 동공이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발음, 정확한 리듬을 읽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요.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초기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집단적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을 잘하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감성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리에 감정이 실리죠. 그럼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슬픈 음색으로 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문이라는 것은 신과 나의 마음을 연결을 시켜서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감성을 가지고 읽으면은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슬픈 감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때는 음률을 붙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지야노래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을천상원군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 이렇게 다시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리듬에 맞춰서 리듬을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낼 때에는 크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를 크게 내는 독성이 있다. 같이 있는 합성이 있고 자기 혼자 있는 독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강포감님 평소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이분의 평소에 음성의 높이에요. 크기에요. 그죠? 근데 아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모으면 살고 흩어져 듣는다.
여기에는 어떤 뜻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전기가 빠져나간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는.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부는 전기가 소비된다.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 수호파님이 수행을 되게 오래 하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말씀하시는데, 뭐 마음이 그랬는지, 그래서 수행을 되게 딴 날도 많이 한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목이 부은 거예요. 너무 소리를 많이 내서. 그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럼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모으며 살고 흩으면 된다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는 자기가 평소에 내는 소리보다 작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체력 소모가 덜하겠죠. 제가 최근에 갑자기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평택 가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것도 여기서 몇 번 하니까 체력이 감당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평소에 요 정도로 말을 하면 되죠. 근데 강의할 때 혹시 크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강의할 때 크게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밥을 아주 자주 먹어도. 그래서 우리 소리의 크기는 자기의 성량보다 작게 낸다. 그래서 크게 내는 분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호흡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이랑 합숙을 하면은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고 막 찢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저를 돌아봤더니 제가 큰 소리로 합성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진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식 호흡이라는 건 소리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당기고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휴식 호흡을 할 때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훔치 태을천 사원군 이렇게 했죠? 그럼 진식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훔치 태을천 사원군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당겨서 읽으니까. 근데 진식 호흡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성량이. 그러니까 막 찢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프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진식 호흡이 아주 몸에 익었구나. 생각 안 해도 할 만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낼 때는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배에다 힘을 주면 소리를 목이 안 상하고 크게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악에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해드리고 있는 그 수행 책자에서 이 독성에다가 옆에다가 복식 호흡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고. 그리고 이제 묵송입니다. 묵송은 이제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숙달된 묵송을 잘하는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자기 성량껏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아직 수행의 초보가 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고 옆에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자기 수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수행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묵송을 해도 상대편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정확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남이 옆에 사람이 크게 소리를 내면 자기 묵송을 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더 크게 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많은 어떤 수행에 뭔가 진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염송이에요. 염송할 때 딴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진식호흡과 복식호흡은 어떤 호흡과 주송을 비율로 나눌 때 주송이 훨씬 중요한 거죠. 비율, 호흡보다는. 근데 이 염송으로 할 때에는 주송 마음속으로 하죠. 소리가 실제로 안 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정확한 진식 호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혀가 중요한데, 혀를 어떻습니까? 천정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됩니다. 자연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사실, 그죠? 그럼 왜 천정에 붙입니까? 아까 말했처럼 동맥과 인맥이 끊어지는 것이 인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런 겁니까? 입에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다리를 놔두는데 다리 역할이 혀인 거예요, 혀.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일시적으로 다리가 만들어져서 기혈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소리를 계속 내서 수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덜 흘러요. 그죠? 다리가 없으니까 입이라는. 계속 붙였다 떼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호흡법들은 뭡니까? 상체로 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법이 다르니까. 근데 염송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주문도 읽고, 호흡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흡법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죠. 수용법이.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초기에 대포 간부들을 가르치실 때, 독송의 형태보다는 뭡니까? 이 염송의 형태를 많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한 간부들이 엄청 많았어요. 물론 그때에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영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과 다른 것은. 결국 지도자가 열어줘야지 크게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수행법은. 그 전까지는 뭡니까? 몸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수행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까지 도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잘 내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소리를 잘 내려면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집중을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집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잘 들으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 소리와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계속 느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잠깐만 느껴보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뭡니까? 절대로 기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소리를 내되 아까 말한 것처럼 훔치 뭐가 다른 겁니까? 아까 그냥 호흡을 그냥 휙 볼 때 훔치 내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공은 음적이라는 건 이게 통일되고 압축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소리가 가능한 한 내 몸에 응축이 되려야 돼요. 그때 당겨서 읽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물을 답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소리가 어떤 생명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지가 하나가 뭐냐면 공명입니다. 공명. 그게 뭡니까? 진동을 계속 줘갖고 어떤 사물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뭐 유리컵이 깨진다는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태극주의 공명은 뭘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 70%의 물인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태극주의 소리와 진동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좋은 쪽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우리 세포를. 근데 만약에 소리를 내뱉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잠깐만 끌어당겨서 읽고 압축을 해야지 그게 넘쳐갖고 세포가 공명이 되겠죠. 이런 원리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내면을 끌어당겨서 읽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수행을 가장 잘하고 딱 끝났을 때 어떤 느낌이 나면 가장 잘한 거냐면은 동공은 또 반대예요. 재밌는 게. 딱 끝나서 앉아있어요. 근데 묵송의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몸에서 내면에서 진동이 확 오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속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한 거예요. 수행을. 공명이 된 거죠. 몸 자체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만족도가 더 불수행이 됩니다. 하고 나서. 이 하단전호흡, 진식호흡 수행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요. 10분만 정확히 하잖아요. 주문을 제대로 끌어당기고 호흡을 잘하고 집중하면은요. 10분만 해도 1시간 한 것 같은 느낌이죠. 만족도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미있고 수행이 재밌다는 걸 느낍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정관법. 우리가 뭔가 보여졌을 때 이때는 진리의식이 바탕돼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상대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심주라는 기둥이 마음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는 심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사상화돼.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둔각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시시각각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도심주, 진리로 완전히 싸움, 부서지지 않는 도심주를 만들면 복중에서 턱 밑까지 단단히 받쳐놓으면 이것을 태모 고수부님께서 뭐랬습니까? 마음속에 철주를 하나 심어라. 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중에서 턱 밑에까지 단단히 받쳐놓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꿈쩍도 안 하며 또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완전히 서야 천지공사가 무궁하리라. 이 상대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진리의 기둥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기 말한 것처럼 아까 주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더해드리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했어요. 신유를. 신유를 했는데, 특히 우리가 그냥 어디 암이 걸렸다든가, 그냥 어떤 정신적인 병이 아니고, 물론 그게 암 같은 것도 신이 잡혀서 걸리는 병이지만, 물리적인 요소가 강한 병들은요,
기감만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기감이 좋은 사람. 근데 만약에 좀 더 강력한 암이라든지 아니 이런 빙의 같은 것들은요 어떤 사람이 붙어야지 쉽게 치유가 되냐면은 신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거기에 시간의 길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치유할 때. 근데 우리 팀에도 뭡니까 신명을 그때그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유를 하죠. 근데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신유하면서 우리들은 착하잖아요, 그죠? 증상도 하는 사람은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를 할 때도 그런 착한 심성이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유를 하느냐? 태울줄을 읽습니다. 태울줄 먼저. 처음에.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문장을 읽어요. 이렇게 하죠, 대부분이, 그죠?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태울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런 강력한 신명이 응기된 병들은 차력줄을 먼저 읽어서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우선 때려갖고 힘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문장줄을 한 20분 이상 읽어갖고, 상대편도 무서운 기운을 느끼고, 그죠? 힘이 빼진 상태에서 태울줄 읽으면 훨씬 더 잘 됩니다. 신유가.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문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뭡니까? 차력줄을 먼저 읽는 거야, 도장에서도. 개인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차력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적게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르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차력줄을 읽고 태울줄을 읽었더니 처음에 누가 나왔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만석이라는 게 이름이 뭐였냐면은 예를 현수라는 게 이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현수. 그 이름 내가 너 누구냐 했더니 자기 이름이 현수예요. 현수. 그러면 착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믿죠, 그죠? 이유를 말했으니까 실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명은 자기의 본질을 들키잖아요. 그럼 끌려 나옵니다. 그때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그럼 아까 신명이 한 7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놈이 가장 늦게 나오겠습니까? 가장 센 놈.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센 놈이 자기가 들키지 않게 가장 약한 놈을 밀어내요. 그러면 약한 놈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기운에 주문 기운에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창석이에요. 창석. 내가 창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석이 누구냐면은 재밌는 게 이게 왜 신명들이 공부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이 창석이가 이 여자분 누님의 남편의 친구예요. 남편 친구. 근데 왜 창석이라는 이름을 썼냐면은 이 창석 씨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노동을 했는데 공사판에서 낙하분에 맞아서 비명 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다 죽었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산재보험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부상금이랑. 그래서 부인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택시기사가 그 부인이 이제 돈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빼먹으려고 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신명이니까, 내 육체가 없으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자기 친구 부인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 어떤 겁니까? 신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주가 강하지 않으면 자기.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4명 정도를 집에서 뺐거든요. 이름이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신명이 다 눈에 보이면 뭡니까? 사람도 신명이 무섭지만 신명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눈에 걸리면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코너에 걸려도. 그럼 나가는 거예요. 일반 테마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장에 올 수 있게 됐어요. 걸어서. 말은 띄엄띄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저 지방에 사는 만신 친척.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어요. 이제 가장 센 놈이.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 단계 왔으니까 우리가 뭐 병고 쳐주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 누님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증산도가 뭘 하는지 한번 설명해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옆에 있는 가족들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증산도는 이런 천지부모님, 상님의 태양 모시듯이 우리 우주일론 얘기를 한 거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태울축 기운에 밀려서 이제 신명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느끼면서. 왜 우리가
주문을 읽는다. 특히 신에게 주문을 준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열을 준 거예요. 열. 양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심지어 음체잖아요. 그죠? 그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이라든지 이런 뜸 같은 걸 같이 무서워합니다. 이 신령들이 하면.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몸이 차가웠을 때 신명이 비행도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너 실체가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명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놀라운 대답.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빨리도 말을 안 하고 옥, 황, 상, 제 있어요. 신명이. 우리가 하는 말을 배웠어요. 그죠? 내가 공부하면 누가 공부합니까? 나의 보시, 조상이 공부해요. 그죠? 천상에 있는 조상이 공부해요. 내가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내 보호신, 천상의 조상님들도 무식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할 게 없다, 이거. 조상님도 무식해서. 도와주려고 그래도. 왜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해서 이 말씀대로 도심줄을 박아야 됩니까, 그죠? 내가 무식하니까 난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난포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황상제를 하고 나서 1초도 안 걸려서 신명이 잡혀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 세계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그죠? 다녀갈 수도 있고, 그죠? 죽을 때나 벌 받아요. 근데 신도 세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본다, 즉각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면. 근데 일반 신명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장에 수호신명, 문지기 신명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잡혀나갔어요, 한 번에. 그 이후로요, 그 주당 완전히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이 누님은 그때 바로 났어요. 그래서 운전 타고 다니고, 우산널동. 되게 놀랍죠.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을 하면은, 야, 신도세계라는 게 되게 재미있고, 야, 진리를 아는 만큼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도심주, 생존의 비밀을 읽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책자를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독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100번 읽어도 그게 체득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습니다? 읽냐면은, 내가 수행할 때 체득되면 왜 그런 건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책을 때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을 때 한두 번 읽어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의 기본 원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한 호흡과 주무색을 통해서 집중을 하면 내 하단전에 정기가 모이게 되고 정이 굳건해지면은 틈 사이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이게 목경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단전 명치에서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이 굳건해서 아까 중단전에 뭐가 있습니까? 명, 자기 천명, 그죠? 사명. 그런 의지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가 생기면 오늘 의토가 생겨요, 의토.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천하사 의지를 가지고 도심주를 가지려고 그러면 1차적인 관문이 뭐냐? 정기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잘 먹고 우선, 그죠? 잘 자고. 또 잘 수행해서 정기를 굳건하게 해야지만이 뭡니까? 그래, 내가 한번 사람을 살려볼 거야.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이게 뭐야? 이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신앙을 오래 하고 오래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드러나지 않는다. 1차적으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뭡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정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프기 때문에 의지까지 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미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공하는 시간을 신앙에서 정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문제, 도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먼저 도장에서 기도하고 태울주로 포교하라. 소원성지 태울주. 이제 만삼국의 태울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문 수행을 하는 거예요. 태울주 수행을. 그러면서 뭡니까? 행동하는 거죠. 그죠? 행동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니까. 모든 어떤 체험과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축적의 원리입니다. 그죠? 축적이 돼서 일정한 시간에 넘쳐야지만이 뭡니까? 신의 조화, 신이 도와주게 된다. 그건 어디든지 똑같죠,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이 체험하게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면서 인당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불이 보여요, 그죠? 수승화음으로. 불이 보이게 한참 감망을 합니다. 그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웅축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쭉 펼쳐지면서 보이게 되는 거, 원리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수각이 잘 됐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 몸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 왜 개들은 조상님을 보는데 내 눈은 보이지 않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딴 게 아니죠, 그죠? 개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나보다 좀 이렇게 고주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나는 현상세계에서 좀 낮은 주파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주파수가 내려와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이 신도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합일되면 이때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보이는 게 뭡니까? 빛이 보이고 이제 소리가 듣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인데 소리를 들어보면은 약간의 가는 음성을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수행 체험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1차적으로 집중하는 거. 집중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겠죠. 자세가 좋아도 잘 체험이 안 된다. 두 번째가 전기를 내 몸에 태울 줄을 바탕으로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도구가 뭐냐? 망치가 뭐냐? 호흡이다. 호흡. 호흡으로 잠깐 때려서 이 단전이라는 그 통 안에 이게 압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호흡을 정확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 천하사 의지, 그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전기를 모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의 리듬이에요, 리듬. 호흡의 리듬, 소리의 리듬을 잘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은 뭡니까? 영보공 정정지법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가 뭡니까? 불신이에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수행을 하는 초심자가 경험이 안 차죠? 수행을 하면 어떻게 체험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같이 수행하는 방법은 옆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옆을. 수행하는 사람. 그럼 왜 옆을 왜 보는 거냐?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수행하는 분이 만약에 증산도에 대해 약간 거부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앉아있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눈이 움직인다. 눈이 움직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그러면 뭡니까? 수행 계속하면 안 돼요. 몸만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이제 손뼉을 쳐서 수행을 끝내줘야 돼요. 그럼 뭘 합니까? 이 도생님의 심리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도생님 지금 마음가짐이 이러신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맞다고 그러겠죠. 맞으면. 그죠? 그럼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어떤 의미고 왜 좋은지를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면 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5분 안에 체험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이 불신이면 안 된다는 거죠. 될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로 체험이 안 되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령이 보면 무서울까봐 체험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보이죠. 그죠? 내 생각 자체 없는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 있어요. 의외로. 두 번째가 설득이죠. 그죠? 딴 생각하면서 있는 거. 잡념 속에 있는 거. 세 번째가 집착입니다. 어저께 빛이 보였어요. 재밌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고 싶어. 그러면서 금방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러면 이게 잡념이 되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네 번째가 그러니까 환입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 그래, 그렇지. 이제 조금씩 나도 보이겠네. 그것 때문에 깨져버리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게 성경신, 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마음이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져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갑에서 나중에 알겠지 뭡니까? 그냥 감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도매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그 다음에 욕속이죠. 아직 몸이 안 만들어졌는데 왜 안 되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죠? 짜증내는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체험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본래의 마음과 본래의 감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나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많은 더러운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주를 가지는 성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치유하고 광명을 회복해서 상님 진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뭡니까? 내가 한번 사람들을 한번 살아보리다. 이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천명을 인식해서 한번 제대로 신앙해서 열매 맺는 거. 이게 우리들이 인간이 갖고 태어난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이런 천지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현실 역사 속에 실현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태일의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객 인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단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신명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사람들을 내 밑에 모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더 큰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우주 여름철 말기에 인간 오시는 상대님을 만나서 상대님이 내려주신 상대님 인류 구원의 천명을 내가 완성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바로 배워서 올바른 수행법을 통해서 저와 함께 깨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해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해진 시간에 많이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도체의 태일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거나 수행하실 때 어려운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